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겐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은 없음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었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의 아들을 데려오라며 이제 고쳐주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도 능히 무엇을 하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에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음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이 제자들의 모습만일까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실 수 없는 상태, 정말 믿음이 없었던 그 상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 늘 삶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을 떠나는 삶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란 정말 누구인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은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에이, 전도사님, 여기 말씀에서는 분명 믿음이 적은 자, 작다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에 사용된 이 아피스티아라는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 불신, 불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여 자신이 제자 됐다고 하여 누군가에게 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문패가 집 앞에 있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목사일지라도 전도사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오늘 함께 나누면서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육적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가르친다고 몇십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며 영접했는가를 묻고 있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믿음도 없음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고 또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생각들과 계획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죄를 짓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들이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 삶에서 무너지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혹 그것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공동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지만 이들에겐 믿음이 없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믿음이 없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만 같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한국 교회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만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사용하시는 곳마다 정말 이 시대가 아무리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나가는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내게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부터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함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아주 알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던 분이 계속 죽겠다고 말씀하시니 그저 답답하고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는 가짜 죽음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무기인 죽음, 사망이 또 죄가 예수님을 이기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 지지 않고 죽음과 사망에 얽매여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참 감사하게도 마귀가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신천지와 이단, 사이비와 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설교 때 피하고 싶은 주제가 되기도 하고 예민한 주제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도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 도둑같이 임한다 하니 늘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29년째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난 지는 5년 정도, 아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태신앙 때부터 살아오다 보니 이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각자가 그런데 신기한 것이 같은 교회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은 한 목사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가진 신앙과 믿음이 다 비슷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어떤 분은 정말 성경대로 말씀을 기준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저 목사님에게나 사모님에게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왜 예수님을 믿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믿음 없음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재림의 신앙도 우리 믿음도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기 뜻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도 구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또한 그때에 정말 구원받고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늘 깨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다시 오실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과 또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또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늘 사랑하며 베풀며 나사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